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또한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신학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또한 보내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에게 또한 정립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와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장입니다. 21번. 네. 12정탐꾼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1장 24절에서 28절. 신명기 1장 24절에서 28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널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았다,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네, 또 원망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키가 크고 강대하였고 성읍들이 크고 성곽들은 다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그 사실대로 그 아낙 자손을 이 사람이 본 대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5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컸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 12정탐꾼의, 그러니까 10명인 거죠. 그 정탐꾼은 정말로 아낙 자손의 그것을 본 것을 그대로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의 그런 환경을 그대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는 자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였습니다. 22절.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실제로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하네. 네,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네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가 모세와 아론 말고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쵸? 불신앙적인 백성들의 장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23번.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24번.
온 백성이 반대할 때에 두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는가? 6절에서 8절 말씀. 그 땅을 선택한 자 중군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하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당연히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그 아낙 자손들은 그랬어요. 정말 크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그러한 형상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가라고 했으니 가면 된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히브리 사회 때는 옷을 찢는 그런 행위는 이런 굉장한 슬픔과 굉장한 고통과 그런 분노의 표시로 옷을 찢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니 이 두 사람이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의분으로 이렇게 옷을 찢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네, 25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백성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그 두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그죠?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은 선포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26번. 갈렙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했는가?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마찬가지로 갈렙이 긍정적인 이런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긍정의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그런 거민들이고, 그죠? 이스라엘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했죠. 27번. 메뚜기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메뚜기 손가락 반만 당연히 사람이 이겨, 그죠? 근데 굉장히 이 표현도, 그죠? 어찌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믿음의 말이 아니죠. 28번.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분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번이라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돌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신명기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러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많은 이적을 사실은 출애굽하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는데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29번. 몇 세 이상 광야에서 죽는다 했는가?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20세 이상이라고 정했죠? 맞아요. 여호와 군사로 갈 수 있는, 싸움을 나갈 수 있는 그때 당시 나이 20세 이렇게 해서 정한 거죠. 그때가 이제 출애굽하고 2년 2개월 만에 네,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20세로 계수된 자, 네, 그때 당시에 계수된 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0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호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아멘.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의 천국 모형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천국 모형 가나안. 네. 31번. 얼마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가? 민수기 32장에서 34절. 너희의 시간에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수말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1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거기에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미 2년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미 2년을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38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정탐꾼의 사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한쪽은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컵에 물이 들어있었어요. 물이 들어있었는데 꽉 찬 건 아니고 반 들어있었어. 반 들어있는 물컵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우리 최현정 권사님 뭐라 그럴 거예요? 긍정적이지만 우리 신현희 전도사님은 뭐라고 할 거예요? 반컵 들어있는. 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직도 남아있네. 지금 너무 다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반컵밖에 없네?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물이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우리 세 분처럼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그죠? 우리는 늘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네. 32번.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가르치는 목자가 참된 지도자인가? 이거는 이제 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 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참된 지도자인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맞는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 네 명이서 우리 각자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인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여호수아예요. 예.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또 들어가 보면 네, 모세는 뭘 말해요?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고요. 여호수아는
은혜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성경 속으로 또 들어가 보면 33번 성경은 모세와 예수를 무엇으로 상징하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아멘. 네, 모세는요, 네,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거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34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우리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13절 보면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이때 당시요. 팔레스타인 이때 당시에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대략 4월에서 5월경이었어요. 네. 없어요? 이제 34번 할 차례예요. 그때 당시에 그 밀과 보리를 거두는 4월에서 5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봄비가 내리고 요단 강물의 근원인 헤르몬 산에 또 눈이 녹아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요단 강물은요 상당히 그 물이 깊었대요. 물이나 이 강폭이 이렇게 되게 넓었어요. 강의 깊이도 3에서 4m 정도 됐고 그래서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요단강은.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살짝 뭐 발목 정도, 무릎 정도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건널 수 없는 그 강의 넓이와 깊이였어요. 예.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뒤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그 거리가 2000규빗이었잖아요. 그죠? 2000규빗 간격이었어.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멀리서 그 많은 인원들이 앞에 언약궤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이렇게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 짠 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게 아니라 그런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네, 그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이제 멈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요. 잘 못하겠어요. 이게 강줄기가 있는데요. 강줄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홍해고 이거는 뚝이 무너져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안 내려오게 하면서 예. 그쪽으로 이게 막혀가지고 이제 이쪽에 물이 있고 이쪽에 물이 안 건너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로 이 제사장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짠 해가지고 그런 기적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적인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네, 35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요단을 건널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디뎠으니까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35번. 네, 약속은 100% 믿어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며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준 그 언약, 약속 그것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그게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절대로 율법이
네, 헛되게 하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한다. 그냥 약속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해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다. 그쵸.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쌍방의 그런 약속이잖아요. 지켜야 될 의무고 약속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은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막 이렇게 좀 반항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제 새 언약을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31장 31절에서 34절 31장? 네. 31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네. 이렇게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하는 게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언약을 예언하신 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36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의로운 자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 2세대들은 의로운 자인가?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으니 네가 하신 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불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하나님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민족들은 악했대요. 악했지만 맹세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내가 이루려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그래요. 그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가 죄가 가리움이 되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네. 37번.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천국 가지를 못하는데 죄 아래 가둔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라니라. 아멘. 네. 죄 아래에 우리를 가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이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다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과 8장 말씀에 보면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언제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은. 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는 한 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네. 그렇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나 힘을, 우리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그 뜻을 쫓아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예, 좋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물론 죄나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율법을 범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진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여도 지옥과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가 남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죄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을 가나 천국을 가나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앞전에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간음하였다, 원망하다, 시험하다 이렇게 멸망되었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간음한 거, 네, 원망한 거, 시험한 거 다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못 지켜서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취하라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법이 있잖아요. 율법.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다 적용을 받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근데 우리는 율법에 물론 적용은 안 받지만 율법보다 더 큰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전에 이제 건우관 교수님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이 적용된다. 그죠?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의 법에 우리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네, 암송 구절 볼게요. 암송 구절.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에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시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쵸? 거기서 그랬잖아요.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지 그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9장 23절. 9장 23절. 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고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과 은혜와 진리. 네. 율법은 그죠?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네,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주려한 거예요. 네.